이렇게 할 테니까 지난번에 제가 아직 안 올렸는데 예, 일단 하나님의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형제님이 아까 이제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기도를 할 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그러면 앞에 이 관사가 이 관사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제가 이 문법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앞에 그 나라 또는 그 천사, 한 천사, 이런 그 앞에 관사가 붙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 그러면 이 그가 어딘가를 지시하는 거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거 뭐냐? 성경에 보면 아들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또 나와요. 계시록에 세상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이거.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이거지. 계시록이요? 예. 계시록 11장일 거예요. 아, 11장 15절이네. 일곱째 천사가 합니까? 예, 읽어보셔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니. 예. 여기서 무슨 나라가 나와요? 세상 나라요? 예, 세상 나라가 나오고 그 세상 나라가 변해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백성들이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해가 되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 다시 또 한번 볼까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이 말씀이 있어요. 잠깐만요. 어디 갔어? 그 말씀도 이게 두 개를 같이 찾아봐야 돼요. 그게 말씀이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셨고 천국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깝다 그들이 것이며 천국이 그들 것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임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표현이 돼야 되는데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도둑질, 오늘 이제 우리가 도둑질 그러면 도둑질을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냐? 내가 알고 있어요. 도둑질이 뭔지. 그죠? 우리가 설명 안 들어도 도둑질이 뭔지 알잖아요. 남의 네, 거 훔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저기 보면 도둑질이 지금 다른 거,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요. 이게 성경을 그러면 그 성경을 보고서 내가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도둑질에 대해서 제가 도둑질이 이제 그러면 도둑질이 뭘 얘기하려고 하시느냐? 그러면 도둑질하는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대상이 첫 번째. 도둑질하는 대상이 사람의 심령이에요. 그냥 나란 말이에요. 나라. 네, 나. 그래서 나를 도둑질하고자 하고 그래서 주님과 마귀가 서로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우리 형제님을 네, 주님은 내 음성을 듣고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이미 태어날 때 마귀의 것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가면 너무 어렵게 가나? 우리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맨 처음에 어떻게 된 것인가? 도둑질의 맨 처음에 시작되는 데가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도둑질이라고 안 하고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예, 찾았어요. 예, 한번 읽어보셔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까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면 하나님이 하와한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했는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이 하와한테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세요. 2장 7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예. 하나님이 그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대요. 그죠? 그 네,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선악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하와가 뭐라고 다시 얘기했는가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죠?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죽을까 하노라는 뭐냐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이제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아 맞아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거 믿는 거예요. 진짜 죽는다고 생각했으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는 거 이건 뭐냐? 죽는다고 하신 것 같아.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와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했느냐?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여기 만지지도 말라 없어요. 이게 이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4절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 5절에서 이게 굉장히 함정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잠깐만요. 네. 지금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안다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 말씀이 안 나와요. 왜 이 소경으로 나는지. 요한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9장 1절부터 봅니다. 예, 한번 읽어보셔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피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사람이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 그러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이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도 소경인가? 이제 이 말씀 뒤에 그래요. 우리도 소경인가 그래. 어디 몇 절이냐면 말씀을 하실 때 끝에 거기 나오네요. 40절에 보면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제가 일단 9장을 간단하게 해석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소경의 눈을 고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그러니까 종교 지도 지금으로 하면 목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안식일날 하느냐, 평일날 하면 되지. 그러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율법을 안 지키냐.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율법을 문자로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치니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네 눈을 고친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는 나사렛 예수라고 합디다. 너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그를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쫓아내 버렸어요. 유대인에서. 그러면 이게 유대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하면 살면서 그 유대교에서 출애를 당한다 그러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수하면서도 이 사람이 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오리라고 하신 메시아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를 출애를 당했어요. 이게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가 출애를 무릅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을 하니까 쫓겨냈어요. 쫓겨난 그 사람한테 찾아와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35절부터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도 맹인인가? 이래 얘기해요.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다면 그러니까 너희가 맹인이라고 말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너희가 맹인이면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맹인이라고 깨닫는 거라고 하면 너희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말이죠.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이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이것을 읽고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깨닫기를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지 못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다 소경인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냐? 내가 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눈을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거를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2년 있다가 내가 소경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그래서 이 한 번은 성경은 읽는데 무슨 제가 옛날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이렇게 읽으면요 가슴이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 아니 병신같이 왜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 당했으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데 왜 이렇게 못 믿지?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안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사람이더라는 말이죠. 제가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책망받는 사람이 나라는 걸 딱 깨달으면서 아 내가 이 사람이네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그러면 저는 저도 성경을 보면서 이 문자를 보면서 성경을 안다고 했을까요? 그러면 성경을 보고서 내가 이걸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그냥 이해하는 게 뭐냐? 선악나무 열매인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오늘 요점이 이제 중요한 게 여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속여가지고 이 속인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이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랬어요. 지금 오늘 조금 더 천천히 가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선악과를 따먹은 이 결과는 뭐냐?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네. 아담은 963세까지 살았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죽는다고 했는데 당장은 안 죽었네요. 당장은 안 죽은 거죠. 예, 원래는 영원토록 살게 돼 있었는데 네.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963세가 됐고 세까지 천사를 못 살고 죽었고 네. 그 다음에 점점 수명이 줄어가지고 일제시대 때는 평균시에서 수명이 우리나라가 37세인가 40세까지밖에 안 됐대요. 네. 그런 네. 때가 있었대요. 이제 이렇게 점점 줄은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네. 뭐가 죽었느냐? 속사람이 죽은 거예요. 속사람이. 지금 저는 계속 이걸 얘기하려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게 귀가 아직 안 열리셔가지고 제 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항상 그게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못 얻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면 이제 보세요. 963살까지 살았는데 이거는요. 성경을 읽으면 목사도 신학교를 가든 안 가든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당장은 안 죽었네. 그럼 이제 이해를 하려니까 이해하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못 살고 영원히 못 살고 963살에 죽었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이 비밀이 아니죠. 진짜 비밀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963살에 죽는다고 하면 이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정해진 오름이 아니라고. 제가 이거 막 풀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뭔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면 먹는 순간 죽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맞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영과 혼과 지난번에 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얘기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는다 그랬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 얻는다 이런 말을 쓰죠. 기독교에서도. 네. 우리 영혼이 구원 얻는다고 그런 말씀을 해요. 육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그랬지만 몸이 다시 산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오해스럽게 우리가 그 문자를 이렇게 보면 오해스러운데 거기가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속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그러면 의문을 가지고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 들어봤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 이루어간다 이런 말씀 못 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예, 지금 여기 형상이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 이렇게 나와요.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어보셔요.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네,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예, 19절만 보세요.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하는 걸로 지금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서신을 쓴 건 우리한테 쓴 거잖아요. 네. 모든 세대한테 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하고 쓰게 한 거예요. 뭐라고 네. 썼느냐?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볼까요? 1장 이거 붙잡고 1장 1절 보세요. 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 몸을 받은 사람들한테 쓰는 거예요. 이 편지가. 자, 그런데 4장 19절에 뭐라고 됐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형제님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네. 그러면 성화에 그려져 있는 그 금발의 미남자가 네.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그렇게 믿지요. 그거를 저게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믿죠. 청난 후비예요. 예수님은 유럽인이 아니에요. 네, 예. 그 그럼 얘기는 안 해요. 아프리카는 뽀글머리입니까? 금발머리 아니고? 네, 유럽인 그것도 아니죠. 와가지고 예, 그러면 아니죠. 아니 아프리카 예수님 다르고 유럽인의 예수님 다르고 그리고 자기가 유럽인이라고 해서 예수를 유럽인으로 그리면 그게 얼마나 허구예요. 그런 것만 봐도 기독교가 얼마나 허구라는 거를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게.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한 지 거의 이제 10년이 돼가요. 이제 그 어영부영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깊이 공부한 지가 그런데 네. 저한테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입니까 혹시? 제가 지금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분도 늙으셔가지고 이제 파삭 이거 보셨잖아요. 네. 예. 그분의 어디
저는 그분한테서 예수님의 형상을 봅니다. 아, 이건 보는 건 뭐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와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네. 그분 속에 예수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음, 지금 이 형상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너무 어려운데 그분이 가르치는 교훈과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이 땅에서 가르쳤던 교훈이 같을 때 이게 주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 지금 제가 속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 이게, 그래서 성경에 옛사람 나오죠, 옛사람 알죠, 옛사람. 옛사람. 예, 새사람 얘기 들어보셨죠? 네. 옛사람은 멸망받을 죄인을 얘기하는 거고, 새사람은 구원받은 새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기점으로 해서, 자,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멸망, 여기는 구원. 근데 이 사람이 언젠가 어느 기점부터 서서히 변화되어 가지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나가는 신앙의 여정이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어도 겉으로 볼 때는 똑같단 말이죠. 맞죠? 맞습니다. 어떤 목사가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가 아무리 신령하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처럼 보이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 정장을 입거나 또는 그 신학교에서 이 졸업할 때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입은 그 가운 그리고 이 모자 이런 거를 쓰면요 사람이 의식적이잖아요. 그런 거를 함으로써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기 그 천주교 그 교황 엄청 치렁치렁 막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럼 뭐에 좀 뭐 있어 보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겉으로 꾸미는 거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놈 뺏겨놓고 나서 목욕탕 가서 보고 그 사람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서로 같이 먹을 때 그 사람 맛있는 거 조금밖에 없고 또는 며칠 굶었는데 빵덩어리 하나 던져놓고 딱 둘이 있으면 그 사람 안 달려들 것 같아요? 이쁜 여자 보고 있을 때 이제 우리 둘이 남자니까 생리적인 반응이 가슴이 막 이 바람 들어오고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너무 이쁜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남들은 상관없는데 내 눈에 너무 이뻐 보이는 그게 이상적인 여자를 만난다고 하는 거죠. 네. 봤을 때 가슴에 혹시 바람 들어오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뭐 그런 경우 있죠. 저 한 번 해봤는데 제가 가르쳤던 이 제자들인데 고등학교 들어가고 졸업하고 나서 내려왔는데 진짜 바람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저 난생 처음으로 그걸 경험했어요. 탤런트 뭐 한예숙도 보고 했는데 야 이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람 들어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교황복 입었을 때는 뭐 있어 보였는데 벗고 일반 옷 입었을 때 아니 뭐 입고 있어도 상관없고 근데 자기 진짜 자기 눈에 정말 내가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그냥 이렇게 가슴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여성을 봤을 때 그 사람은 그런 거 못 느낄까? 느낀다고 했으면 추기경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막 그런 추문들이 있을 리가 없겠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고 얘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거를 이게 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지 모르겠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저는 오늘 지금 도둑질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지금 여기로 왔는데 사람이 도둑질을 당한 상태가 어떠냐. 지금 우리 상태고 우리 상태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봐도 여기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문자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 조금 일부분이라도 들리시는 게 있잖아요. 가끔. 네, 살인하지 말라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죠? 네, 그러면 살인하는 게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까지도 이해하셨죠? 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예. 요렇게 성경을 원래는 하나님이 선악나무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를 딱 동산 중앙에다 놓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느냐?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그 사람을 산꾼으로 만들어 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예,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산영이 되겠다 그랬죠? 창세기 3장, 2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2장. 생명이 된지라. 예. 7절, 2장 7절 보세요. 네, 그러면 뭐라고 돼 있냐?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네, 이게 거기 생명이 여기 가면 밑에 생명 1번 생물 이렇게 돼 있어요. 생물. 생모요? 예, 생물. 생물. 예. 이게 그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에 번호가 나와요. 네, 네. 요 번호가 밑에 여기에 보면 구역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 생물이에요, 생물. 생물. 예. 이 생물은 뭐냐? 생명의 기운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건 그러면 생명의 기운이 없는 그냥 물질이잖아요. 네, 그런데 생명이 있는 물건이 된 거예요, 생물. 네.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돼 있느냐면 산영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제 거에는 여기에는 살아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라는 뜻 이렇게 써 있네요. 예, 예. 그런데 지난번에 아마 산혼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나 봐요. 예, 예. 내가 여기다 연필로 산혼이라고 지금 써놨네. 예, 예.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 어디 보자. 예. 개역 한글에는 생명이 된지라 그랬네요. 개역 네, 한글도 그러고 여기도 생영이네요. 네, 생명이 예, 된지라. 생영인데 그래서 이게 영혼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게 산영혼 이렇게 해석이 되기 쉬워요.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직 선과 악의 구별이 안 된 상태예요. 여기는. 그러면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이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되는 거예요. 요 원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뭐냐? 선악나무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 아까 하나님의 형상 얘기했잖아요. 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산 영혼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산 영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불의한 자, 악인, 죄인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나무가 애플 로고가 뭐냐면 사과 한 입 베어 먹는 거죠. 네, 저는 그거 딱 보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금단의 영역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애플 로고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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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딱 금단의 열매를 따먹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영역 밖에 그 너머를
내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상당 해석이 분분하겠습니다. 예, 예, 뭐 그래 하여튼 그건데 그러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너 뒤져 이렇게 해가지고 죽게 멸망시키고 어떤 나무 열매를 먹으면 오 너는 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과일나무 열매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나무, 생명나무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듣는 그 교훈을 얘기하는 거고 이 선악나무 열매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가르치는 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을 얘기했는데 그때 맨 처음에 복음의 시작을 산상수훈부터 했는데 산상수훈에 의인은 어떤 것이냐? 그럼 의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듣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말은 답이에요, 말은.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으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머리 아프시겠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들은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안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오히려 거기 가면 하나님의 의도를 더 모르도록 완전히 봉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 교리를 배우면. 성경은 이렇게 안 배우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뭐냐? 이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고 따먹어서 그러면 죄인이 되고 멸망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 관계가 되겠어요? 아니면 원수가 되겠어요? 지금 뱀은 사단의 사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이 옛뱀, 사단을 얘기하는 사단. 그럼 사단의 꼬임을 받고 선악나무 열매는 뭐냐면 사단이 주관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한번 이것도 난생 처음 들어보는 걸 텐데 한번 봅시다. 생명나무 잠깐. 찾나요? 잠언 3장 18절 한번 볼게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 지혜를 얻는 자는 그 얻는 자에게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다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있어요. 네. 왜 이제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혜가 뭐냐 그걸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돼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읽어보세요. 1장 24절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죠. 지금 아마 형제님이 생각하는 그 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그래서 항상 이게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도둑질을 얘기할 때요, 우리가 속세에서 말하는 도둑질이 있고, 하나님의, 그러면 그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우리 세상 속에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하도록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나서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도둑질을 또 얘기하셔요. 이거를 분리해서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죽어도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뭐냐?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러면 지혜가 그 바꿔도 되네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가능합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으셨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해를 못하도록 이렇게 암호처럼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라고 딱 해놓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과나무 같은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참 이상하시네. 이해가 안 되는, 정상인 거예요. 아니, 어떤 나무 과일을 따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따먹지 말라고 해서 따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멸망시킨다고 그러는 게 이해치에 맞는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그게 이치에 맞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뭔가 비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엄청나게 큰 비중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옆집에 뭐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도 안 죽이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늘 사랑,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이시가 설악나무라고 하는 어떤 나무 과일을 따먹었다고 해서 멸망시킨다. 이게 이제 이거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악나무와 생명나무는 우리가 언뜻 봐서 이해를 못하지만 뭔가 다른 뜻이 있겠네 하고 비밀이 있겠네 하고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가 뭔지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딘가 여기에 답을 주셨을 것이다. 그거 보니까 잠언에 보니까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로 돼 있고, 또 다른, 그러면 지혜와 접점이 돼 있으니까 지혜를 가지고 그러면 또 지혜가 뭐야 하고 찾아보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어디서 막히시느냐 하면 외려 예수 그리스도에서 혹시 막히지 않으실까. 다른 얘기는 이렇게 어느 때 그래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혹시 이해 되십니까? 이거 앞에 논리는 혹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앞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래서 지혜를 저쪽으로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그랬으니까 지혜 이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 같은지.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얘기하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안 되시는 거네요. 지금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되시는 거죠? 지금 여기를 들으면서 보통 어렸을 때부터 자꾸 듣던 얘기 중에 하나, 뭐 성경은
말씀이 성경이고 성경은 뭐고 그렇게 해서 바로 이퀄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된다는 거는 기억에 있으니까 예, 이게 뭉뚱그려 가지고 뭐 지혜 이런 게 나오면은 그게 예수님 하나님 성경 이게 다 같이 가는 거다. 그럼 모든 게 다 거기 들어있네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이 되는 거죠. 예. 지금 그게요. 그렇게 찾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그러니까 생명나무 그걸 가지고서는 기도해 가지고는 그거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계시의 영이 임하셔 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고 딱 이게 그림으로 모자이크 그림처럼 조각이 딱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 이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얘기를 증거를 해드리려고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설명이 되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까.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딱 59분이네요. 그래서 사람이 거짓 그러니까 오해한 성경 선생한테 속아서 성경을 문자로 보는 것이 뭐냐 도둑질하는 거라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 어렴풋이 뭐 하여튼 억지로 해가지고 여기 어려운 와서 가 아니라 그래도 많이 조금 드러났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또 지나가서 또 하고 벌써 이 예. 3장을 몇 번 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새기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어느 날 우리 형제님도 딱 이렇게 성경을 딱 보면 딱 이게 연결이 되고 보일 때가 있어요. 예. 하여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그러길 바랍니다. 예. 아니 여기 이제 이게 여기까지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네.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네. 예, 제가 뭐 저 뭐 이단 새끼 뭐 저거 어디 진짜 큰일 나갔네 저 소리 들으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여기서 열불이 치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건 형제님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아멘. 예. 그래서 일하실 감사합니다. 때 계속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일단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이어폰 같은 걸로 들으셔요. 네. 하지 않은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요.